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 속에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정말 주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부여잡고 또 기도함으로, 찬양함으로, 또 은혜 안에, 말씀 안에, 예배 안에 우리가 늘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어떠한 일이 오늘 하루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것에 우리의 모든 시선을 빼앗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내 마음과 내 믿음과 내 시선을 두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일천번제로 드려진 예물들과 또 범사에 감사에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말씀을 나눌 때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보통 어떤 일이든 중간에 끊고 이야기를 듣거나 상황을 판단해서는 안 되죠. 언제나 끝까지 그 말을 들어야 됩니다. 뭐 드라마를 보든 뭐든 TV를 봐도 끝까지 봐야 그 결론과 이야기들을 이해할 수 있죠. 사람의 말을 대화할 때도 이 말을 중간에 자르거나 이해 못하면 보통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끝까지 들어봐. 내 말 아직 안 끝났어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말을 끝까지 듣고 전후 사정을 듣고 그 이야기들의 판단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때로는 슬픈 결말인지 아니면 새드 엔딩이라고 하죠. 아니면 해피 엔딩인지 기쁘게 사람들이 기대하는 대로 사이다 같은 결말이지, 그것은 끝까지 그 이야기나 아니면 그 상황들을 들여다 봐야 됩니다. 당연히 성경도 우리가 읽을 때 물론 단 한 편의 한 절의 구절이 우리에게 큰 은혜도 주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말씀은 이 맥락과 이 단락과 또 이 구절과 구절이 주는 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들여다보고 또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 때 그래, 근데 물론 큐티가 주는 약점이 사실 좀 그렇긴 해요. 큐티가 참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다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 단편적인 면만 자꾸 이 성경을 읽는 것은 이렇게 또 우리에게 물론 또 그 부분만 주는 은혜도 있겠지만 자꾸 그 단편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때나 아니면 성경뿐만 아니라 모든 책을 읽든 뭘 하든 이 전체적인 맥락과 이 결말을 들여다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의 이 본문은 우리가 알다시피 5장과 6장과 7장에 산상수훈이 기록되어져 있죠. 5장, 6장, 7장에 참 주옥 같은 말씀이 이어져 나오는데 이 산상수훈만 띄어서 5장, 6장, 7장을 본다면 7장은 어떤 의미일까요? 결론, 이제 마무리 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핵심이 어떻게 보면 이 마태복음 7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입니다. 이 산상수훈을 듣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다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듣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첫 번째 어떤 의미입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주된 말씀과 특별히 이 산상수훈의 5장, 6장, 7장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너무나 귀한 말씀들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 대한 초점을 두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씀도 이 말씀을 내가 행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행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집을 우리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이 산상수훈을 받는 이 믿음의 백성들,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해야 그 집을 어떻게 해요? 반석에 짓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바로 반석의 집을 짓는 것과 같고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하나님 말씀을 반석에 세우지 않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무너져 버릴 것 같은 모래성을 쌓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혜와 지식은 어떤 차이일까요? 지식은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우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보고 듣고 배운 것들을 지혜롭게 판단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할 때 지식이 가득 찬 아이로 키우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자녀로 키워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이 시대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이거예요. 지식은 넘쳐나는데 지혜로운 사람이 아닌 것이죠. 지식은 다 정말 다 똑똑하고 다 판단하고 조금만 뭔가 하면 충분히 이 습득할 수 있는 지식이 넘쳐나는데 그것을 지혜롭게 활용하고 지혜롭게 살아가고 지혜롭게 선용하는 그런 사람들은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같이 물질 만능 시대에 돈에 대한 지식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돈이 돈을 이해하고 돈을 모으고 이런 지식적인 면은 우리가 풍성해지고 있지만 이 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떻게 가치 있게 살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아직 미흡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7장에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사람, 반석의 집을 짓는 사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좁은 몸으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이 짧은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를 큰 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지혜는, 이 지식은 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런 곳에 우리 지식이 꽂혀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큰 차이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알고 있잖아요. 우린 지식적으로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게다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신 대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시는, 나의 멍에를 메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좁은 문에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교회 안에 있음에도 우리는 좁은 문에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말로는 좁은 문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멸망의 문으로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야, 넓고 좁고 뭐 편안해.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24절에서 주님께서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말씀을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려고 노력하는 자는 지혜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는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 드리지만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 지혜로운 것, 또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지혜로운 건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 참 문맹적으로 뒤처진 나라였지만, 물론 한글을 다 하고 자국어에 대한 이 자부심이 크지만 이 학력에 대해서 얼마나 낮은 시대였습니까? 그러나 이 시대가 학력이 낮음에도 어떻게 해요? 지혜로운 시대가 살았잖아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 그렇게 부지런히 살면서 특별히 그 가운데 우리 부모님들은 신앙으로 지혜로운 부모님들의 역할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어떤 이 백만금의 지식보다 지혜로운 삶이 얼마나 가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든지라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누구든지 좁은 문으로 가면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 반대의 말씀도 말씀하셨어요. 2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그리고 반석 위에 그 집을 지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반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터전과 우리의 믿음의 터전이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드린 대로 우리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도요, 그 은혜를 소멸하는데 어떻게 보면 얼마 걸리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 그 은혜 받은 걸 풍성하게 그것을 지켜나가고 그 확장을 시켜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은혜 받은 걸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비밀이 바로 여기 있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여러분 반석에 지으는 것이고, 행하지 않는 것은 금방 그 은혜를 소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이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님들, 한번 우리는 고민해 봅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막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너무 좋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좋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입술의 고백들이 정말 어느 한 가지라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로, 지혜로운 자로 한번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한번 그 결단을 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옆에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어떻게 삶에서 행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내가 고민하고 행할 것인가? 우리가 그 고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또 우리를 지혜로운 자로 성장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어떠한 일이 있든지 한번 그렇게 스스로 자답을 해봅시다. 그래, 나는 반석의 집을 짓는 사람이다.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할 때 우리는 온전히 반석의 집을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헛힘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나를 위한 지식을 위해 혹시 판단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은혜 받은 자라면, 내가 정말 은혜가 있다면 무슨 영화 한 편 본 것처럼 잘 봤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할 때일 줄 믿습니다. 은혜 받은 자라면 그 말씀의 도전을 행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주의 선하신 팔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지혜롭게 살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